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죠? 왕적인 권세, 그리스도의 제사장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게 되고 저주 재앙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그 배경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백성이죠. 대한민국 백성은 이 대한민국의 소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백성은 시민권이 있고 어디 가도 그 시민권이 적용받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나니라. 이제 우리의 사명과 미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포해야 되는가? 세상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보고 세 가지 시급한 치유. 우리에게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신분을 줬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시대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4차 산업시대, 앞으로는 이제 5차 산업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5차 산업시대는요, 결국은 이겁니다. 힐링.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세상은요, 네피림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런 우울증, 그리고 뭡니까? 불안증. 그런 약들이 지금 계속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뭔가 분노 조절 장애, 공황증. 지금 공황증 환자들이요. 지금 우리 주변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숨이 멈추고 막 이런 쓰러지고 연예인이 그냥 탤런트가요 막 쓰러지고 그런다니까요. 이 숨이 숨을 못 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차 산업시대는 힐링이다. 요즘 그 직장인들 중에 이런 말이 유행하죠. 번아웃 증후군. 이 탈진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이 그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시달리는 거예요. 문명은 너무너무 발전했는데 과중한 업무로 막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또 회사를 또 운영이 나가야 되니까요. 막 쪼이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요즘 뭐 직장 내 마음 안 들어. 직장 나 그만두고 다른 회사 할 거야. 뭐 다른 회사에서 좋은 조건에 어서 오세요.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점점 이제 직장이 폭이 좁아집니다. AI가 다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 직장인이 아니라 노동 현장이라니까요. 중노동 현장이라니까요. 그래 결국 뭡니까? 번아웃 증후군,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일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그래 돈 적게 벌더라도 그냥 저 시골에 가서 살겠다. 시골에 그냥 허름한 폐가 하나 사고 그리고 좀 밭대기 좀 사고 그러고 살겠다는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나 아프면 그냥 약 몇 번 먹고 병원 몇 번 다니다 그냥 가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편하지 않고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이런데 마음의 병, 정신의 병으로 시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명상센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기업체에서요, 이제 막 직원들 단체로, 왜? 능률을 올려야 되니까. 명상을 통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날리고,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해지고, 잖아요. 그걸 찾으라고 이걸 하는 거거든. 계속 이런 이제 왜 명상센터, 불교에서는 뭡니까? 템플스테이. 그래서 뭡니까? 모아놓고 가둬놓고 비우라, 욕심을 비우라. 그러면서 거기 막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기업 구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업체를 파고들고 학교로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기도 보니까 뭐 멍 때리기, 비우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려놓기 뭐 이런 구글 명상 프로그램에 많은 기업체들이 막 몰리고 있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몰리고 있고, 단체로 가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충동을 제어할 수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 근데 이게 영원히 갑니까? 그렇지 않죠. 임시적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상 방법으로도 이런 시대의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 왜요? 그 배후에 네피림 흑암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우리는 흑암을 먼저 치유해야 된다. 정말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뇌로 가거든요. 뇌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뇌로 각인됐다가 이게 영혼에 뿌리 내리면 문제돼요. 영혼 속에 뿌리 내려버리면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뇌에 각인될 때 우리가 그래도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호흡 속으로, 깊은 호흡 속에서 뭡니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에 뿌리 내리면요, 이 치유가 어렵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영혼으로 연결되죠. 이게 천국 보좌로 연결되느냐, 사단에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흑암을 치유해야 된다. 특히 사단의 12가지.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거든.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사단이 이 함정을 파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다 가두는 것입니다. 올무로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 뭐예요? 나 중심. 네가 주인이야.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신이야. 네가 절대자야. 그거 아닙니까? 네 인생을 네가 개척해 가야 돼. 진정한 너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럼 진정한 너를 찾기 위해서 네가 바로 히에로야. 히에로. 네가 바로 이 시대의 영웅이야. 그거 아닙니까? 그걸 네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 명상을 통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자 해가지고 막 들어가는데요.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귀신을 접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거죠. 이 말이 전설적인 이야기 같습니까?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신병원에 와 있는 사람 전도하려 하지 말고 한번 왜 여기 들어오셨는가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 꽉 찼습니다. 이런 명상운동 하다가 온 사람도 꽉 찼어요. 결국은 뭡니까? 세상의 틀에 가둬버린, 세상 지식, 세상 문화, 세상 종교, 세상 지식,
그걸 쫓아나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 챗 GPT. 그게 하나의 뭐 절대 이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챗 GPT한테 물어봐. 어느 정도냐? 목사님들도요, 설교를 챗 GPT한테 맡긴다니까요. 설교 본문 딱 하고 설교 한 편 만들어줘. 그 정도 시대가 됐다니까요. 세상 문화. 그것도 안 되니까 뭡니까? 세상 종교, 점술, 무속, 미신. 그러다가 어느 날 뭡니까? 운명에 사로잡히는 거죠. 6가지. 그래서 이 12가지가 개인과 가정과 한 나라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그래서 그 영적 문제로 오는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 우울증. 이거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거를 의사들이 압니까? 의사는 드러난 병만 알지. 그래서 사탄망대, 이걸 통해 이 사람 속에 사단이 망대를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했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문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을 지금 귀신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지라.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라. 자, 악한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7.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농담 따먹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한 개인과 한 가문을 흑암의 강한 자, 귀신, 악한 귀신들이 7 귀신으로 들어왔단 말은 뭐죠? 망대를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망대를. 그래서 집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이 강한 자가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도둑하고 어제 장성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도둑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냐? 빈집이다. 예. 집에 비어 있으면 도둑질하기 쉽잖아요. 또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빈 마음. 비고 소저되고 수리된 빈집. 전혀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고 기도가 없는 거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7 귀신을 들어가는 거죠. 요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 이런 걸로 사단이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흑암을 먼저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 결과 오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6장 보세요.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결국은 네피림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이게 어디로 가요? 다 뇌에 뇌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이 뇌에 각인된 거는 영혼에 뿌리 내린다.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기도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딱 2번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으로 너희 생각을 지키고, 기도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빌립보 4장 6절 7절. 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뇌에 다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 무의식 그러잖아요. 그죠? 빙산의 인각,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그 바다 안에요. 이 들어와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드러나는 거라니까. 전혀 이상할 것도 없어요. 숨겨진 게 드러난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라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사단이 완전히 이 사람을 눌려버린 것입니다. 시달림. 에베소 6장, 에베소 4장 27절.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 조절 장애. 분을 못 이겨. 우리는 뭐 싸울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싸울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해를 넘기면 안 돼요. 난 서로 풀고 그리고 자야지. 이게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계속 내재되고, 한마디로 뭡니까? 핵폭탄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 핵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거예요. 핵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죽이고 싶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막 자살하고 싶다. 그 왜 그럽니까? 분을 핵폭탄을 안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전에는 초등학교 교사가요, 아무 죄 없는 애를 죽였다니까. 나는 성경을 보면서 야, 그렇다. 이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분노를 성령으로 다스리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스릴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에 여러분이 가야 돼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모든 각진 게 다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 속에 안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각져 있어요. 막 날카로운 송곳과 같이. 그러니까 예민하죠. 모든 게 예민합니다. 막 분을 못 이기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받고 은혜 받는다. 최고 축복된 황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좀 다스리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빈 마음에, 빈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흑암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라. 정말 현장은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뭡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이게 바로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움과 캄캄을 다 뒤덮이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에 일어나는 일, 그건 나는 그렇게 봐요. 교회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았죠. 전혀. 오히려 빛을 전하려고 하는 단체를, 전도단체를 철저하게
뭐 짓밟아 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조금 더 흔들리지 마세요. 뭐 인터넷 들어가면 탁 치면 다 나와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라. 오직 복음이 중요한 거지. 과거를 떠올리지도 말고 지금 내가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축복받은 우리가 이 무브먼트 속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짓 합니까?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네피림의 흑암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 거기서 방황하고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불신자 심부름하고 아무 영적 힘이 없고 그런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아니잖아요. 성경의 7명 렘넌트는 뭡니까? 서밋의 자료로 해서 왕들을 움직이고 강대국을 움직였잖아요. 그런 서밋으로 키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론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마라. 여론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요. 여론에 귀를 기울인 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다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나를 따라 나르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 우리가? 어디로? 우리가 복음이 맞는데 왜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 지금 그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나워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결국은 뭡니까? 네피림 세상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똑같아요. 야, 바울은 정확하게 미래를 다 예언한 것이죠. 왜 사람들이 사나워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사나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 이론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합니다. 사람 죽이기를요. 개 죽이듯이 죽이잖아요. 스탈린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 죽였잖아요.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22절에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요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막 동성애 그리고 이제 미국처럼 화장실도 그냥 하나 안에 다 들어가서 화장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안에 이미 동성애가 들어와 있고 합법화됐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교과서에 동성애가 바로 그게 가정이라고 말한다. 다행히 트럼프가 이번에 집권돼 그거 다 바꿨잖아요. 싹 다. 영리로 다 바꿨잖아요. 영리로 바꾼 걸 순리로 지금 다 되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도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없어요. 뭐가 내가 최고지. 그러면요 점점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세상이다. 이 현장을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300%를 준비해라. 현장을 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답 5개를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먼저 뭡니까? 너희는 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정의 요원으로 세워라. 소수의 교인들. 그래서 뭡니까?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삶 마스터.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산문.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구원의 길로 답을 주고. 이 사람이 신분이 바뀌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게 대화 속에서도 보여지고 또 몇 번 관계 맺으니까 보여지고. 그러면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시간표에 구원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의 12가지 의미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접이라는 단어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사모를 통해 이 사람이 무너진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서 현장만, 여러분이 처한 그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한 것입니다. 가서,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다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라?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반드시요, 좋은 관계면 그리스도를 딱 증거하면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담난 자. 아,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나의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그 문제에 오직 유일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이 담난 자가 바로 제자라. 이 사람은요 지속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 그 사람은 지속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가정을 살리고, 왜?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이런 제자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운동, 갈고 닦은 구원의 길과 영접운동하고 개인 양육해서 거기서 제자를 찾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 와죠. 이 사람 이제 교회 데려와서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느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그걸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와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새 가족은 무조건 교회에 와서 붙어 있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뭐 하자? 재생산화. 이 새 가족이 제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도록 재생산을 해내도록. 지속하는 거죠. 이런 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현장을 살리는 답을. 여기서 나오는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였잖아, 이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치유하자.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지금 흑암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세요. 거기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해주고, 렘넌트는 빨라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집중하면요, 렘넌트는 빠릅니다. 누구 말대로 어린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뛰어다니면서 다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치유하고 정말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예배 훈련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인생의 답을 얻도록 이런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런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세 가지 뜰. 이거 없어가지고 제1, 제2, 제3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있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치유사역도 다 하고 서밋 렘넌트도 키우고 다민족도 우리는 살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 150만인가라고 그러죠. 결국은 2, 3, 7, 5천 종족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우리 렘넌트들이 한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치유는 이 세 방향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삼뜰 성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시급한 치유 세 가지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